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쪽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한 11주간 정도 저희들이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모르고 있고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결혼에 관한 거예요. 이미 저는 성도들에게 결혼에 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특별히 결혼식에 관한 말씀은 제대로 드린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그 결혼식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신혼부부 몇 가정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 서로 좋아 죽겠다고 했는데 이제 결혼 생활을 좀 하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해요. 사실 결혼 생활이 쉬운 사람은 없거든요. 참 신기하게도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같이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거든요. 같이 영화 보러 가고 시내에서 데이트하는 것은 괜찮아요. 자신의 모자란 점, 부족한 부분은 아주 절묘하게 가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부각시키잖아요. 근데 막상 결혼하면요, 결혼 첫날 밤부터 그 환상이 다 깨어집니다. 결혼식하고 신혼여행을 간 첫날 화장을 지우고 온 신부를 보니까 눈썹이 없네. 코가 오똑한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은 입체 메이크업을 해가지고요, 코가 오똑하게 보이도록 만든 거였어요. 실망도 이런 실망이 없는 거거든요. 신부는요, 남편이 키가 자기보다 훌쩍 큰 줄 알았는데 보니까 키높이 구두예요. 맨발로 선 걸 보니까 갑자기 난쟁이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집사님, 그 아버지 할 건 아닙니다. 그까지는 아닙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얼굴 팅팅 부어있는 신부를 보고 신랑 보니까요, 이거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 제대로 한 건 맞나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결혼해서 살면요, 그게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이럴까요? 서로 좋아서 죽겠다고 한 결혼인데 왜 나중에는 서로 힘들어 죽겠다고 할까요? 최근의 연구자들은 1980년대, 9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을 밀레니엄 세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베이비 부머 세대니 X 세대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는 우리나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출생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쟁 후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전후에 태어나서 고생 직사게 한 세대, 그렇지만 그 전후에 포화 속에 그런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린 그런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세대, 그래서 이 나라가 성장하고 일어났는데 크게 기여한 세대, 그렇지만 세월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자신의 자식들 세대에는 대접받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이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지금의 50대 중후반 그리고 60대까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근데 이 50대, 60대 이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50대, 60대 베이비 부모 세대들에게 자녀들이 있는데요, 이 자녀들이 바로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이 밀레니엄 세대는 고생한 부모가요, 그 고생한 부모 세대가 그 고생을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 자식들에게 온갖 공을 들였어요. 비교적 풍요하게 자란 세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옷을 골라 입는다 하는 걸 몰랐습니다. 신발을 다른 걸로 갈아 신다는 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은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옷은 그 계절에 그냥 하나예요. 아니면 정말 괜찮으면 둘이었어요. 부모님이 주는 대로 입고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먹는 것 먹기 싫으면 먹지 마였죠. 그거 안 먹을래? 나 다른 거 먹을 애가 없었습니다. 다른 거 먹을 게 없었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밀레니엄 세대들은요, 어릴 때부터 선택을 하면서 자라요.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나 저거 할래 하면 하고 싶은 것은 비교적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자란 겁니다. 집에 자녀가 한둘밖에 없으니까요, 그 자녀가 하자는 대로 보통은 해주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밀레니엄 세대에게는 자신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한 선택, 내 기분,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에 맞지 않는 것은 가차없이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부모들이 그걸 받아줬거든요. 또 자신에게 헌신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까요, 그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헌신해주는 그 부모 밑에서 귀하게 자라니까 소위 말해서 대단치 않은 직장에 잘 못 들어가요. 부모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기대에 맞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물론 들어가도 잘 적응 못합니다. 층층이 선배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있는 그 직장, 그런 조직 생활을 힘들어하는 거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 주었고 그 사람 이해해 줬잖아요. 잘한다 잘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직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해요. 거기다가 너는 늘 특별해, 잘해, 대단해, 괜찮아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늘 큰 직장,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부모님이 그렇게 기대했거든요. 말하자면 적게 일하고 연봉 많이 받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연봉은 많은데 연차, 월차, 휴가가 빵빵한 직장을 찾는 거죠. 당연히 직장 구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부모님 옆에 의지해서 그냥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요? 내 꿈은 재벌 2세인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집중해주는 환경 속에서 너 정말 특별해, 너 괜찮아, 너 잘해, 너 대단해, 너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계속 끊임없이 듣고 자란 세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요, 자기 자신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 기분, 내 감정, 내 선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요, 광고를 보면 됩니다. 그 광고의 카피가 어떻게 어떤 게 나오냐 하면요, 화장품, 핸드폰, 차, 뭐 이런 비싼 걸 광고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소중하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화장품, 그런 핸드폰, 그런 자동차, 뭐 이런 고가품을 사도록 광고하는데 결정적인 호소문으로 쓰이는 게 뭐냐면 나는 소중하니까, 이런 걸 할만하다고, 이런 걸 살만하다고, 이런 것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사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셀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혼자서 포즈 잡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죠. 이전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 사진을 찍고요, 그런 사진을 찍으라고요, 요즘은 다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해요. 혼자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혼자 사진 찍으라고 셀카봉이라고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밀레니엄 세대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사진을 SNS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에 올립니다. 뭐 카카오톡,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막 올리는데, 그 사진을 올리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진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죠. 좋아요, 엄지척, 뭐 이런 걸 몇 번을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몇 번이나 들어왔는지, 몇 개나 좋아요 하는지, 엄지척이 몇 개나 들어왔는지 계속 확인하러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뭐 이런 소셜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한데요, 서로 만나서는 말도 잘 못해요. 서로 만나서는 서로 자기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떨어져서는요, 그 핸드폰 가지고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세대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사진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사진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그걸로 표현을 합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사진에 걸려있으면 오늘 기분 좋고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이 갑자기 황량한 사막 사진으로 바뀌어 있으면 슬픔이나 절망을 표현하는 거죠. 오늘 기분 많이 안 좋다, 건드리지 마라. 이런 세대들의 청년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가 결혼해서 이제 상대방이, 그 배우자가
우리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도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 기대치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까지 받았던 그 주목, 그 집중, 그 헌신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받고 싶은데 그 배우자가 해주지를 않는 거죠. 나도, 상대방, 자신도 그 주목, 그 집중, 그 헌신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쏟아주어야 하는데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하기는 해요. 아주 조금.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걸 전혀 안 하다가요. 이제 하려고 해요.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안 하던 것을 이제 하니까요. 본인은 많이 한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기대를 만족시키기에는 터무니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는 해주는데, 나는 헌신하고 배려하는데 저 상대방은 나한테 안 해준다고 생각해요. 예, 맞아. 나한테 문제 있어. 그렇지만 너는 더 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혼하면 꽃길만 걷는 줄 알았는데 배우자가 자신에게 집중해 주지 않는 것에 실망을 하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해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해서 서러워해요. 왜냐하면 귀하게 자랐으니까. 늘 이런 식으로 대접받지 않았고 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웬만하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해서는 그게 다 뒤집어지는 거죠. 똑같은 게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 기대하고 있으니까 서로 집중해 주기를 바라고 서로 상대방이 먼저 그걸 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속상함이 겹겹이 쌓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밀레니엄 세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세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요,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제 나이의 세대들은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 성공의 중요한 가치였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들의 가치는 그게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제대로 연습하고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늘 자신에게 집중해주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이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집중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헌신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결혼을 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과 함께하는 나로 살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밀레니엄 세대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밀레니엄 세대 전에 X세대라고 있었는데요. 이 X세대도 이해하지 못할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결혼생활 잘했나요? 오직 성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킨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해야 되니까 그거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죠. 정직하게 말하면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분들 잘 모르셨습니다. 가정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가정을 안 돌아보고 열심히 하면 이게 다 가정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가정을 안 돌아보고 열심히 하는 그것이 사실은 가정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이 베이비 부모가 가장인 그 가정에는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레니엄 세대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세대의 가정엔 문제가 있고 그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결혼 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평소에 잘 몰라요. 잘 안 보이거든요. 결혼해서 살기 전에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데이트하고 영화 보러 다니고 커피 마시러 다닐 때는요 그냥 낭만적이고 다 괜찮아 보여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면요 다른 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른 점이 참을 수 없는 점이 돼요. 그걸 참을 수 없으니까 지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같이 맞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나만 그러냐 너도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그런데 너는 더 그렇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걸 지적하는 그 말이 너무 속상해서 더 큰 말이 나오고 더 센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나도 몰랐던 내 속에 숨겨진 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좋아서 죽겠다고 그래서 결혼해서 함께 살고 싶다고 했던 그 사람을 정말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이유 없이 그냥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뭔지를 조금 알게 돼요. 그 은혜를 아이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결혼해서 살면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사랑해서 같이 사는 사람에게, 사랑하니까 같이 살기로 작정했던 그 사람에게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 우리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들어있는지 부부가 서로 갈등할 때 그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모든 부부가 그런 갈등을 겪고 그런 실망을 경험하는데 많은 부부가 그런 실망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런 갈등을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헤어져야 하는가 보다, 우리는 안 맞는가 보다, 이렇게는 못 산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 로또라면서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게 부부라면서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결혼해야 하는가 하면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혼할 때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하면, 내가 부족하지만 저 여인에게 신랑이 되고 저 남자에게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두 사람이 한 몸 되는 건 정말 어려운데 그 일을 노력하기로, 내가 부족하지만 내 아내를 채워주는 사람, 내 남편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나에게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면서 그 언약을 맺지 않아요. 그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나에게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거 아니면 내가 사람이 없나?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하고 사나? 이런 생각을 해버린다니까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생각을 계속해야 되는데 조금만 안 맞으면 헤어질 생각을 먼저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은 우리가 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을 둘이 한 몸이 되었다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부부 여러분, 그때 내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내가 실수를 한 결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으로 주신 이 남자, 이 여자를 내 남편, 내 아내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맺는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끝까지 가는 것이고, 비록 남편 될 사람이나 아내 될 사람에게 부족하고 약한 모습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엔 내가 좋아서 하는 결혼이었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좋아하고 내 배우자를 받아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나중에 안 좋아하실 것까지 사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맺는 그 약속은 함부로 깨뜨릴 수 없고 나에게 조금 맞지 않았다고 물릴 수도 없는 엄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혼의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받아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니까 너하고 산다, 내가 한 사람 살렸다, 이렇게 하면 그 가정에 소망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사람이 나의 좋은 점을 보아주었고 내 약한 부분에는 눈 감아주었고, 정말 이 사람이 내 흉측한 부분은 모른 척하기로 해주었고 내가 잘하는 것만 봐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고마움과 감사를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시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다른 말로 존경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은요 늘 가장 소중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희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을 주신 겁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저 남편은 저러는데 저 여자는 저러는데 저 아내는 저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남편은 다르거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아내는 다르거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아내를 다른 여자와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귀한 줄을 알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면 부족한 것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허락하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의 특별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남자 그 여자 때문에 채워진 것, 좋아진 것, 달라진 것을 볼 줄 알고 그 속에서 기쁨을 얻는 부부, 그런 가정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결혼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내가 좋아서 결혼하고 내가 싫으면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배우자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라고요.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을 꾸미라는 사명을 가진 결혼을 한 것이고 그런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아내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력을 일삼겠으며 어떻게 자신의 남편을 깔아뭉개고 자존심을 짓밟는 말로 남편의 기를 죽여버리겠습니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세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를 두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혼인시키실 때 그런 언약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사위와 며느리를 찾으세요. 좋은 직장, 많은 연봉 물론 봐야죠. 몸이 건강한지,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는지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결혼할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함께 이루어갈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보라고요. 그래서 그런 언약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언약의 시작인 결혼식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결혼식을 예수신앙의 방식으로 하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신앙이요, 삶의 체계예요. 주일날만 잠깐 믿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다시 제 많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이 신앙이 우리 삶의 전체를 다 조명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 신앙이 주일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 우리의 죽음,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결혼식에도 적용이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의 법에 따른 예전 예식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예전 예식서에는 믿는 자들의 결혼식에는 특별한 훈계와 기도를 행하기 위해서 목사나 기타 교역자로 주례함이 옳다, 이 경우에 신랑과 신부는 학습인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거나 믿기로 하고 이제 세례받기 위해서 제대로 공부해 보겠다고, 예수님을 알아보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학습인데요, 적어도 믿는 결혼식을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신랑 신부가 학습 서약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결혼식은 목사가 주례하는 결혼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특별한 훈계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섭섭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혼인은 공적인 성질을 가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 결혼 예식은 성도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거죠. 가족끼리만, 우리끼리만 모여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다 알도록, 그래서 그 성도들이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요. 단, 불신 결혼이나 주일에 행하는 결혼식은 교회 앞에 광고할 수 없으며 주보에도 광고를 실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혼을 모르니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의 정서를 가지고 자꾸 성도의 결혼을 판단하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가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는데 그 딸이 죄송하게도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서는 주보에 광고를 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너무 속상하다더니 상처받았다느니 교회가 이런 식으로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되겠나느니 그런 말들이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결혼식 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도들의 결혼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TV나 영화에서 두 사람만 합의해서 서로 결혼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까 그게 낭만적으로 보이고,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결혼을 계속 강조해서 보여주니까 결혼은 그냥 두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혼은 다르다고요. 여러분, 잊어버리셨어요? 세례받을 때 여러분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서약한다고 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세례받을 때 교회의 치리와 질서를 따르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예수 신앙의 방식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양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믿기로 했고 또 서약도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도 예수 신앙의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신앙의 방식대로 결혼하지 않을 때는 주일에 공식적인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불신결혼이거나 목사가 주례하는 결혼이 아니거나 주일에 결혼하는 것이라면 광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광고를 하게 되면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방식으로 결혼해도 되는가 보다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결혼하는 집안을 축하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혼이라도 우리 직장 동료이고 우리의 이웃이면 축하해 주잖아요. 잘 살기를 바란다고 집안에 경사가 나서 축하한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비록 불신 결혼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우리 부모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 그래서 그런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잘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이 가서 축하해 줘요. 못 가는 분들은 축의금이라도 보낸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약으로서의 결혼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광고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의 결혼을 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성도들이 듣도록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신앙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가정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혼을 가정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로 생각한다고요. 그 결혼을 교회가 관할하고 지도를 한다고요. 그 집안과 집안이 결혼하는 것이라 여기지만, 그래서 그 집안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만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회와 상의해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성도들에게요,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고 그러면 그 교회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따라야 하는데 그동안 교회가요, 성도들이 좋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드리러 와도 결혼은 성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혹시 그 성도가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냥 모른 척 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 결혼식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결혼하는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목사에게서 결혼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하고 결혼 서약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의 주례를 받아서 결혼할 때에는 저에게서 숙제를 받아야 하고 저에게 와서 상담해야 되고 결혼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결혼할 수 없고 제 주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 처음부터 자신이 하는 결혼이 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시작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결혼식을 할 때에도 성도들은 그 교회 청년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증인이 되어 줘야 됩니다. 우리 중에 있는 성도가 결혼을 하니까 그 성도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증인이 되어주고요. 그리고 또 그 결혼식에 참석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혼식을 예식장에서 만들어내는 결혼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결혼해서 기뻐하는 문화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니까 두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두 가문과 증인으로 함께 참여한 성도들이 있는 결혼식을 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을 하게 된다면 결혼 장소로 할 수만 있으면 예배당을 택하십시오. 예배당에 주차할 공간이 없었어요. 그 예배당에 손님을 모실 수 있는 식당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것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주차장도 확보되어 있고 좋은 식당을 가지고 있고 예배드리기에 좋은, 결혼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당에서 여러분 결혼을 하십시오. 혼인 예식이 언약의 의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청년들이 그냥 예식장 잡아서 그날 목사에게 주례 부탁하고는 나머지는 예식장에서 하라는 대로 해요. 제가 결혼하는 청년들 혼인 예식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식장에 가면요, 그 예식장에서요 주례 짧게 해달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몇 분 안에 맞춰달라고 부탁을 해요. 제가 하는 주례 설교요 억수로 짧습니다. 근데 그 이상 어떻게 짧게 해요? 그리고는 케이크 커팅을 해요. 그리고는 하객들을 인해서 포도주 잔 서로 팔 걸치고 러브샷 하라고 시킵니다. 결혼 순서지 만들어 가면요, 그 예식장에서 그걸 해야 한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결혼하는 청년들도 그걸 넣겠다고 합니다. 예식장에서 공짜로 주는 거라고. 도대체 케이크 커팅하는 거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팔 이렇게 걸치고 서로 러브샷 하는 거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예식장에서 결혼 예배 인도하면요, 일단 전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 식장 뒤편에는 문도 없고 사람들이 다 서서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집중해 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 축하해 오는 사람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식을 할 다른 신랑 신부가 있으니까 빨리 마치고 사진 찍고 자리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생에 보통은 단 한 번 있는 그런 결혼식을 정신없이 후다닥 해치워버립니다. 그런 결혼식 하고 싶습니까? 밥 먹으러 가면 이 집 저 집 하객들 다 섞여서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결혼하는 두 사람을 향한 따뜻한 격려, 축복, 그리고 모처럼 잔치하는 가정에 넉넉함이 있을까요? 청년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 제발 예식장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결혼하려 하지 말고 예수 신앙의 방식으로 혼연을 하려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드리세요. 화려한 조명, 사진빨, 그런 거 교회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뿜어내는 두 사람을 향한 집중력, 성도들이 부어주는 그 축복, 그리고 따뜻한 잔치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떤 분위기에서 결혼 예배가 진행이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신앙은 주일에만 통용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에도 이 신앙이 필요하고 이 신앙 때문에 우리의 결혼이 의미가 있고 그 결혼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죄인이라서 그 결혼을 위태롭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서약, 그 언약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을 감사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것을 지키는 그 사람은 그 결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결혼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결혼 예식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 결혼해서 사실 때에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방식대로 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기뻐하고 그 사람과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의 예식, 결혼식을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서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는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도무지 사랑해 줄 수 없는데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도무지 존경할 건덕지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존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과 존경이 그 결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젊은 부부들이 또 결혼 생활을 오래 했지만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언약한 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결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만 세상에서 유일하게 주신 이 한 사람, 한 명밖에 없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부정한 것을 긁어내고 찾아내는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배필이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식장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신앙의 방식으로 결혼 문화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듣습니다. 주님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신앙이 주일에만 통용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일주일 전체 이 신앙으로 조명해야 되면 이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 다시 한번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혼에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귀히 여기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존경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인, 이 아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보내오셨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히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남편과 다른 아내와 비교하며 살면 그 부족함을 캐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이 결혼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예식장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를 일으키는, 결혼 문화를 일으키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주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결혼해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위태롭고 높은 곳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남편을 바라보면, 그 아내를 바라보면 속상하고 늘 부족해 보이고 나를 채워주지 않고, 그래서 이 결혼 생활 참 힘들겠다고 생각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사실은 나를 채워줘야 한다는 그 기대를 만족시키는 어떤 남자도 없고 어떤 여자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짝지어진 그 사람을 내가 섬기기로 언약을 맺고 같이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배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섬기며 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는 부부, 그런 가정,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시대의 결혼 문화가 젊은 사람들의 기분을 충족시키고 그 감정을 만족시키며 낭만적인 것을 쫓아가는 그런 세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결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그런 결혼 문화를 일으키는 세대들이,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을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언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런 어른들, 그런 부모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대가 이어질수록 더 커지며 더 굵어지며 더 풍성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후에
이후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When my way grows clear, precious Lord in the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Take my hand, precious Lord.